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명절만 날이 다가오면은 한 달 정도 전 되면은 막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 거리고 불안하고 그렇대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이런 명절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모압에서요, 제사의 문제,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다려지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다른 때는 다 모든 게 좋은데 그저 예배를 드릴 거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그 긴장관계에 있을 때 2020년도부터 우리 가정의 새로운 운명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 지구 땅에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사라질 것인지 하는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시고 거기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영적 각성 기도회를 통해 회개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다락방과 또 하나는 골방의 기도이지요. 은혜의 다락방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명절 기간 동안 어떤 가정은 아주 몇 사람 외에는 다 예수를 잘 믿는데 그 몇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온 친지들이 힘들어할 때 은혜의 다락방에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예배 끝나고 전화해서 이번 우리 명절 기간 동안 만나는데 이번만은 하나님의 영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날이 역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아버님이 믿을 수 있도록, 어머님이 믿을 수 있도록, 그 고집센 신우가 믿을 수 있도록 등등 함께 은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나오셨던데 참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따님이 엄마가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벌벌 떨어. 목사님 내 딸이 평상시는 엄마가 가반이요.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딸이 얼마나 세게 저항하시는지 예수 이야기를, 그리고 몰래 교회 왔다가 딸 없을 때 몰래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 남편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친지들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지옥불에 가서 바락바락 이를 갈면서 이렇게 힘든 걸 너는 알면서 왜 내게 전도하지 않았느냐고, 저 좋은 천국이 있는데 나에게 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옛날 그런 적이 있어요. 연애를 하면은 부모님들이 연애를 못하게 해가지고 여자를 머리를 빡빡 깎아 놓습니다. 못 나가게 해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보재기 쓰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더 세게 하지, 더 세게 하지, 더 세게 하지. 엄마가 더 세게, 아빠가 더 세게 막잔해서 내가 저 남자한테 시집가게 됐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 아마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옥,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천국,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가정을 이번 기회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냐면 결국은 이런 말합니다. 예수쟁이 말 잘하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친지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다락방과 골방의 다락방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리 잡고 살기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았듯이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해꾼들이 가나안에 산적되어 있듯이 내 주변에는 이런저런 방해꾼들이 얼마든지 지뢰밭에 숨어있는 지뢰와 같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하면은 그 끼었던 안개들이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명절을 앞에 두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가서 아주 신앙적으로 완악했던 내 부모를 아니면 내 친지를 만났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어떤 때에 딜레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회개했고 기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나를, 하나님의 백성 나를 저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치려고 올라올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접한 블레셋 군주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온 겁니다. 전쟁을 벌이기 위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었지요. 나는 기도하고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지들은 이번에 이놈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또 단단히 벼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주 철저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시어머니인데 일부러,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제사상에 올려놓을 떡을 찌는 데라든지 음식을 만드는데 자꾸 나를 거기다가 투입시킨다는 거죠.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하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고, 야, 내가 우상에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 자꾸 시키는 그 시어머니 앞에서 안 하겠다고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을 들이댈 때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두려움도, 그래서 명절날만 되면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러 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데, 어느 정도 두려움냐 하면은 밤을 새워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까지 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조종하는 힘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사 빠르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은 그때는 기도해요. 반짝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었어요. 간 이유는 제가 지저분해서 그렇겠죠. 발톱에 무좀이 생겨가지고 자꾸 발톱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발톱 무좀은 요새는 약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먹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 먹는 약을 주시면서 또 바르는 약을 주시면서 이건 최소 6개월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1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발톱이 조금 이제 나아진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끊어버려 가지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발톱이 완전히 나와 가지고 다 밀어낼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꿋꿋하게 복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 앞에서 당장은 하지만 조금만 좋아지면은 금방 멈추기가 쉬워요. 언젠가 참 재미있는 체험도 해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싸우는 동안 이제 우리 교인들도 한 3일 싸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너 언제 나갈 거니? 그러니까 오늘 나가겠대요. 오늘 밤에. 그러냐? 그래갖고 그냥 하여튼 간에 기도하고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누웠다가 새벽 기도 때 다시 하자고 그러고서 이제 쉬었는데 안 나갔어요. 야, 너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나간지 몰라?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니네들이 잠자니까 나도 안 나간 거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던데, 참 영적 싸움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처음에 기도했을 때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잠깐 하고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
구원받는 일에, 내 가족들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누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먹을 수도 없어 금식할 수밖에 없고 잠잘 수가 없어서 철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었지만은 기도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천둥을 쳐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겠노라고 찾아왔지만은 오히려 자기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운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곳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결국 누가 싸움이 붙습니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붙습니다.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듯이 모세가 바로와 싸운다는 것은 말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웃음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가 이기게 만드시고 그들만 해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포로로서 정치적인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심탐탐 다니엘을 올무에 묶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력 앞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이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을 승리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저놈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모르드게를 미워하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짰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우리 민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때 나서지 않으면 너는 너와 네 집은 망할 거라고. 너 혼자 살겠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너는 망할 거라고. 내 가족도 망할 거라고 할 때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삼촌, 나도 아직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설 수 없는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식솔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갈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형틀이 결국 자기가 죽는 사형틀이 되고 마는 역전의 역전이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지 않았던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허허거리며 웃습니다. 이놈아, 쉽게 말하면 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골리앗이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킨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저렇게 철저하게 불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는 내 가족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가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은 이루어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아냐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귀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들을 뽑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선배들이 그 보릿고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넘겨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들은 항상 분열합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사탄은 망하게 만듭니다.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좋은 듯 하지만은 결국은 가서 강태공이 떡밥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고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낚기 위한 것이듯이, 내 가정 속에서, 이 민족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도우실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도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군요 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번 명절 기간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